하나님이 우리를 먼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앉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귀하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m 단거리 뜀박질이 아니니 장거리 달리기인 마라톤의 삶을 비유하곤 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힘들어도 견디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에서 마라톤과 우리 인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의 킵초게라는 한 선수가 38살인가 39살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습니다. 40.195km를 2시간 1분 9초에 뛰었답니다. 놀랍죠? 비공인 기록으로는 2시간 59분 몇 초에도 뛰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비공인 기록이고 공식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서 작년에 이 킵초게 선수가 2분 1초 9초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아마도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0.195km를 2시간 1분 9초에 뛰었다. 이걸요 100m 달리기로 다시 환산을 좀 해보면 대충 100m를 17초 또는 18초에 뛰는 그런 속도입니다. 여러분 100m 혹시 17초, 18초에 뛰는 분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19초, 20초 정도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어라. 근데 잘못 쟀는지 하여간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요, 지금은 글쎄 100m 한 30초에 뛸까요? 30초에도 아마 못 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100m를 17초, 18초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뛸 수 있어요? 그죠?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말하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는 말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인생을 살면서 매일마다 100m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전력 질주하면서 합니까? 그죠? 어떨 땐 걷기도 하고 힘들면 좀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본 리크루트사의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카피를 한번 옮겨 적어 봤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일본말이 많이 나와서 좀 거부감이 여러분 있으실 것도 같아서 그냥 제가 그 카피만 옮겨 적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생이란 그런 것일까? 죽도록 뛰어야 하는 것일까?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야. 누가 코스를 정한 건데, 누가 결승점을 정했는데, 어디로 달리든 좋아. 어디를 향해도 좋아. 자기의 길이 있어. 자기만의 길. 우리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세상은 터무니없이 넓어. 그래, 발을 내딛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리는 거야. 고민하고 고민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야. 실패해도 좋아, 돌아가도 좋아, 누구랑 비교 안 해도 돼. 길은 하나가 아니야. 결승점은 하나가 아니야. 그건 사람의 수만큼 있는 것이야. 모든 인생은 그래서 훌륭해. 길은 하나가 아니고 결승점도 하나가 아니야. 사람의 수만큼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코스를 달려서 똑같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와 보니 그게 틀릴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인생이 마라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인 줄 알고 뛰어갈 수도 있고 결승점을 향해 골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뛰다가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른 코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 순간 노력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달려가 봐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뭐 달리지도 않고 뛰어보지도 않고 야, 그건 뭐 왜 달리는데 왜 뛰는데,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달려본 사람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마라톤을 할 때 선수의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 선두주자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뛰어주면요,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 선수의 힘을 빨리 소모하게 만들어서 우리 선수가 선두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혼자 막 달리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이 딱 팀을 짜서 자기들이 보호하는, 기록을 내게 하는, 우승을 시켜야 하는 선수를 딱 가운데 딱 끼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쭉 달려간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같이 뛰는 주자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보통 30km, 35km까지 같이 뛰어준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주자가 그 앞을 치고 나가서 달려가는 거죠. 황영조 선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그냥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대요. 1000m, 2000m, 3000m 중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였는데, 야, 너 우리 저기 다른 사람 이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좀 그 페이스메이커 좀 네가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갖고 페이스메이커로 매일 같이 운동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도 마라톤 해볼까? 그리고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페이스메이커는 자기가 우승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뒤에서 달리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우승하고 빨리 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자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돕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 같이 협력해서 뛰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도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앞에 보혜사라고 그 이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와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페이스메이커로 띄워주신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페이스메이커의 사역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페이스메이커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이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통독으로 읽어가셨던 성경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권위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일 수 있어서, 글쎄 그럴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신명기 26장 19절에 그 뒤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선 다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았다고 자기의 생명과 부활을 자랑하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은 바로 너희를 살리려 한 이유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나도 끝까지 십자가 졌으니 너에게도 기회가 있어. 너도 최선을 다해.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사명이고 은혜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배낭을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이 보여드리려고 배낭을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이 배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배낭은요, 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26리터인데요. 무거운 거 넣으면 26kg도 담을 수 있는 배낭이에요. 근데 새끼손가락으로 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안에 여기 소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음이 들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배낭은 지금 자기 배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음을 넣고 다니려고 배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낭은 짐을 넣고 지기 위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낭과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낭에는 짐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트럭 운전사가 뒤에다가 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묶고 다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트럭은요, 짐칸에다 짐을 실을 때 차가 조용하고 차가 잘 나간다 그럽니다. 왜요? 트럭은 원래 짐을 싣고 달리게 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랬죠? 시편 68편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 너 힘들구나. 너 참 힘들구나. 너 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고 있는 배낭을 딱 짊어지셨는데 배낭 안에 소음밖에 안 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멋쩍으실까요? 그죠? 그래, 너 참 무거운 거 지고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이제 대신 져주마.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자가 무게만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배낭 속에 무거운 짐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는 그 효과가 있단 말씀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맨날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다 미루는데?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는데? 왜 나만 일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는 무게만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숫자만큼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낭 메고 가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야, 내 배낭에는 소음밖에 안 들어서 얼마나 가벼운 줄 알아? 그 자랑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배낭에는 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여러분, 이 시편 68편 19절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짐이 무거워서 지고 가기에 버겁습니까?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아시니 대신 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가 지는 짐은 가볍다, 쉽다 그러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 보셨기에 길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매 보셨기에 그 짐의 무게를 아시는 겁니다. 방법을 아셨기에 가르쳐 주셨고, 길을 아시게 인도해 주셨고, 무게를 알기에 대신 짐을 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달려야 될 때, 좀 천천히 달려도 될 때, 좀 걸어도 되는 때, 좀 쉬어야 되는 때를 모르고 그냥 추월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밤새워 그냥 달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100m 달리기 선수 못지않게 그렇게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달리시면서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겉모양으로, 지식의 수준으로, 또는 저 사람이 어떤 학식을 가졌냐, 저 사람이 재산이 많냐 적냐,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냐,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를 돕는 척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곁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작정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이렇게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뛰어가신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외롭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우리 곁에 친구처럼 같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밀란 쿤테라는 시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일부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 그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하면 삶이란 셈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곱셈 구구단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시인은 끝까지 가봐야 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삶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는 모습도 공부하는 일도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럼 끝을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무슨 일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얼굴이 호흡이 가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힘들고 지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몇 사람 남지 않습니다. 끝에 가면 진위가 진짜와 가짜가 판별됩니다. 결승점에 다다르면 저 사람이 우승하겠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은요, 끝까지 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용두삼이. 믿음은 용두삼이가 아니라 시종일관입니다.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문학적인 용어는 수미일관 그럴 수 있죠. 시종일관, 수미일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신중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한 것이면 마지막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페이스메이커로 늘 함께 하시는 이유, 바로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보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의 끝에 가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제 안 되나 보다. 꿈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솟구쳐 올라서 밤하늘에 별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만, 노아만, 야곱만, 모세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끝까지 나아가 빛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의 심판 마지막에 무지개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노아는 그 인생의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럼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칩니까? 못 바치죠. 그죠? 금쪽 같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듣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항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한테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바치시라고요? 그럼 바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반항한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꽂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2번이나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제 알았으니, 내 마음 알았으니 네 자식 이삭 절대 죽이지 말아라. 내가 제물을 대신 준비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마지막 절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어요?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뭐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냥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하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아, 하나님 없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절규하시는데 저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죽는데 그 하나님 계셔? 어디 계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시편 135편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걸 왜 이 길로 가야 되지? 왜 이렇게 계속 뛰어가야 하지? 도대체 결승점은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끝이 어디야?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하십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같이 지금 뛰어가고 계십니다. 이 종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페이스메이커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와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이었구나. 그냥 가는 길을 척척척척척척 열어서 합격, 출세, 성공.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쓴 잔을 마시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꼭 되어야 되는 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만을 꺾어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해 주신 것이죠. 하니까 되는데 나처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 나만 보고 해.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다. 그것이 충성이니라 제게 삶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시종일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 개인적인 삶이나 목회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무후무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내신 겁니다. 글쎄요, 능력 있는 목사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자기 목회 방법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막 컨퍼런스 무슨 하여간 그런 것들을 많이 합디다만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나온 순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보다 한 걸음 앞서서 뛰어가시는 그 주님, 그냥 그 뒤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하나님이 제게 안겨주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청산 목사의 고백,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너무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책 한 권, 10권, 한 20권쯤 읽으면 뭐 안다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왜요? 내가 책 20권, 50권, 100권 읽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 전부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환경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어떤 회사, 업무, 삶의 꿈과 비전을 향해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일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게 좋은 것을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수만 가지의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여러분의 열심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아버지, 내일도 모레도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승리의 걸음걸이를 뜀박질을 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존재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 뛰어걷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도자, 보호자,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 걷고 뛰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곁에서 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